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장되어서 함께 은혜를 연장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흥을 주셨고 태평성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해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 척 했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를 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온 마음이 되지 못하면 내가 보기엔 맞는 길 같지만 그릇되게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면 곧바로 그릇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사무엘상 9장 말씀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함께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였습니다. 이 사울은 그 아들이었고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외모와 외형과 키를 가진 자가 없었다. 심지어 키가 그들 어깨 위에 만큼 더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모습의 사울 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사무엘이 만나기 전날 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정의와 정보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은 그의 가장 정확한 역할과 정의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냈던 자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멋진 외모 그리고 키와 또 겸손을 갖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워진 사울이 안타까운 결말을 맺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버림받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실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를 떠났어? 나를 왕으로 원치 아니하여? 너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 나한테? 내가 버리는 카드를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들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망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 가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 가는데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길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역 초기에는 이 사울이 심지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암몬과 전쟁을 치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쩌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따르지 아니하면 스스로 그릇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비록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사울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반대편의 그릇된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따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가장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온 마음에서 떠나버렸을 때 그들 스스로 그릇된 길을 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에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에 관하여 저희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그 일을 우리가 따르고 그 사명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삶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소극적인 삶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을 따르는 일, 돈을 버는 일, 명예를 쫓는 일,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타락하는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중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소극적인 일로 적극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 더욱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일을 떠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중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반대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예배보다 왜 다른 일에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닌 척 가면을 잘 씁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립이라는 상태는 곧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된 상태입니다. 뭐가요? 온 맘 다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상태요. 기회와 시간이 안 돼서 우리는 죄를 못 짓습니다. 돈과 시간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그 삶이 곧바로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자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으며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쫓지 못하자 곧바로 아닌 것 같지만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사울은 아닙니까? 사울은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욱 귀 기울여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에 중립기여를 넣으면 안 됩니다. 소극적인 신앙은 곧바로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은 중간도 아니고 타협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가 참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가면 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가면 쓰면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온 맘 다해 따를 때 비로소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공통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가 신명기를 씁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말한 성경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무려 이 말씀은 똑같은 메시지로 9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적극적이지 않지만 중간에 있는 것처럼 소극적인 상태로 우리가 있다면 스스로 내 발이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정확한 방법, 심지어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지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온 마음 다해로 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 중간에서 뜨뜻미지근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만 되면 나는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상을 쫓으며 아닌 척 가면 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 다해서 하나님은 섬기는 거야. 그렇게 있지 마.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온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돼 있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를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를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이 시간 충성교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다시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여호와께